지은 시입니다. 시편 25편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한 절 한 절을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알파벳인데 예를 들어 우리말로 빗대면 1절을 시작할 때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시를 완성했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형식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형식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러면 시편 25편이 몇 절까지 있겠습니까? 당연히 22절까지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시를 쓸 때 이 규칙을 따라서 시를 쓰다 보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주제가 어느 정도 좀 일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가끔은 조금은 산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행시를 지을 때도 이 세 글자를 가지고 공통된 내용과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시를 짓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22글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22절의 시를 지었으니 이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25편은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시편 25편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5편을 언제 어디서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한낱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둬 이스라엘의 영웅과 또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하루아침에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셔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의 그 범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이런 다윗의 생애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상황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갈망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다윗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순종하다, 따르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외모가 남들보다 특출난 것도 아니었고 가진 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약점 많고 치명적인 죄를 짓긴 했지만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윗이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품으신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해 볼 수 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25편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정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러러 보기, 자신과의 건강한 거리두기.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 존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러러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우러러보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lift up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결국 이 1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내가 그저 우러러보는 것, 내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과 전 생애와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100%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방역 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모임도 제한하고 예배 또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언제든지 죄에 빠지고 쓰러져 죄를 짓는 자를, 내 자신을 나로부터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자신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언제든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빠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 자신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전 인격적인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올려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신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로 주님이 말씀하신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예배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러러봄으로써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자신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윗처럼 이런 자신과의 건강한 우러러보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청년부에서 예배학교를 진행할 때 우리 방문하신 찬양 사역자 김명선 전도사님의 곡 가운데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김명선 전도사님은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내면서 참 많이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은혜와 만져주심과 인도하심과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과 동시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런 의미죠. 주님이 내 인생길과 걸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둠 속에 걷는 것 같은 내 인생길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내가 알기에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심만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라고 그가 말씀하죠. 그런데 다윗은 비단 25편 10뿐만 아니라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수없이 반복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포가 가능합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다윗은 평생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고 삭풍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평생 동안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은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윗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 4절과 5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늘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의 걸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하나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선한 손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삶에 주님이 거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우리의 삶 역시 주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서 세상이 나를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인생 같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100% 변함없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온전한 고백이었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렸던 김명선 전도사님의 고백이듯이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러러보기를 통해서 자신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우러러봤던 다윗은 이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와 경외를 맛보다.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주의 도와 길은 뒤에서 나오는 주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다윗이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후에 내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8절과 9절과 12절에서 계속해서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우러러 본 다윗은 내가 이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9절과 12절과 14절에서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우리 앞에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일이 뭘까? 과연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 일에 대한 해석과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해석이나 해결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이 혹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묻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함부로 섣부르게 해석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뜻을 잠잠히 기다립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경외라는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바로 주신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친밀함과 구원이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15절입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친밀하심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원수들의 그물과 올무 가운데서 그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죠. 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온유의 사람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하셨고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또 시편 76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그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친밀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십니다. 나를 나보다 너무나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들춰내시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생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가 그 결과 어디로 가든 이기는 승리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봤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큰 친밀하심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렸는데 이 다윗은 결코 자기 만족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구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러름에서 아우름으로. 이제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1절에서 다윗은 그가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내가 여호와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결국 다윗의 시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이스라엘 향해 바뀌게 되고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우러름이 공동체를 마음에 붓는 아우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장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변화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환난과 능령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 역시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우르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또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영혼들,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러름에서 아우름에 이르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변화, 지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힘들어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 몇몇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것들이 문제다.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러름으로 한국교회와 민족의 아픔을 아우르는 영적 성숙과 그 신앙의 어떤 믿음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당신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자신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다윗은 자신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지경이 확대되었죠. 어떻게요? 우러름에서 아름에 이르는 영적 성숙과 성장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을 보시고 우러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러러보고 우리 안에 성남제일교회 안에 이 우러름에서 아우름에 이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러러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